크게 깨달은 영적인 수행자였던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모여서 수행하고 이런 건 권장하고 내가 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다른 건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은 맞지만, 그렇게 종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건 너 기독교라고 카톨릭이라고 불교라고 서로 싸우고 서로 배척하고 그러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원래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그런 게 다 없어져요. 그런 편파적인 생각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 자기는 기독교를 믿었는데 부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설법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불교를 믿어서 높이 올라간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굉장히 영적으로 높게 진보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한 번도 보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분들의 경지가 그렇게 낮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십이장단이라고 이건 맞고 틀리고 이런 거는 따지고 계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원래 깨달은 큰 스승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종교라는 것을 실제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모여서 계속 집단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니까 뭐 불교니 기독교니 갈라지는 결과 그렇게 된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고 십자군 전쟁을 해서 지구의 반 이상의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직 깨달은 스승이 진리를 전해주었으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진리라는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대로 살고 있었잖아요. 또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깨우치고 보니 다른 종교가 옳으니 그러니 절대로 십이장단과 다른 종교를 그렇게 비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불교를 믿어서 깨달은 분이 성경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치에 맞는 말이 이건 이 정도의 경지에 가야만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신의 물소리처럼 말씀하신다, 트럼펫 소리처럼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목사님들이 그런 걸 설명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는 그건 언급조차도 안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 사람은 영혼의 빛이거든요. 사람은 진동하는 빛의 존재거든요. 그걸 설명하신 것인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신 건데, 후세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가족 오락관에 보면 귀를 막게 하고 앞에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이 모양만 보고 따라서 이 사람한테 전해주면 몇 사람만 거쳐가면 전혀 다른 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잘 모르면 말이 많고 탈도 많은 법이지 않습니까? 이치와 원리, 법칙을 아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아주 쉽고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알기 쉽게 사람들에게 잘 이해를 시키는 법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 이해하지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어려운 영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복잡하고 알아듣기 어렵게 설명한 것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설법이나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어려워. 한문이고 그 말 그대로 전해주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가지고 내가 이해해가지고 설명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잖아요. 경제학자 박사를 받고 굉장히 높은 공부를 한 사람들은 시장 경제를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배추를 사러 저길 가봐라.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가서 적당한 가격에 계약 재배도 있고 그냥 가서 한 거를 통째로 다 사가지고 대략 계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걸 다 계산해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얼마에 팔겠느냐.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사람은 다시 유통업자한테 남긴다. 그럼 유통업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또 도매상으로 남겨. 그럼 도매상에서 또 소매상으로 남겨서 거기서 소매상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가서 사오기 때문에 원래 농민들이 받는 게 1,000원이라면 2,000원이 됐다 3,000원이 됐다가 이쪽에 올 때는 5,000원까지도 가게 되는 법이다.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경제학자가 아주 능통하게 그 방면을 해박한 사람은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종교는 없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종교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종교라는 거 없었죠. 깨달은 스승만이 있었죠. 옛날에는. 원래가 저는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아주 대단히 인간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4대 성인 중에 다른 분들은 다 그 종교가 있어요. 공자님은 유교가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교가 있고 예수님은 기독교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소크라테스만은 그분은 종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처럼 내려와요. 지금도. 그분이 한 것도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반대도 많았죠. 소크라테스가 아고라 광장에서 주로 아주 똑똑한, 지금 말하면 서울대학교 다니는 그런 대학생 같은 아주 집안도 부유하고 귀족 출신 그런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주로 거기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거기 플라톤도 있었고 아주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귀족이고 굉장히 잘 살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취직도 안 하려고 그러지 뭘 하려고 그러지도 않지. 그래가지고 이 부모들이 전부 합동으로 이 사람을 고소해버린 거예요. 저 소크라테스라는 저 사람이 우리 자식들을 다 베리고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소크라테스한테 변명할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변명하기 전에 재판관 계통에 있는 사람이 가서 얘기했어요. 저 소크라테스는 말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궤변을 막 펼치면 다른 신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 말을 믿지 말고 저 사람이 하는 걸 다 거짓이라고 알고 해라. 해가지고 그 투표권에 있던 방청객들 중에서 약간의 차이로 졌어요. 그래가지고 사형이 당한 겁니다. 미리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그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얘기를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설명했다 하더라도 또 소크라테스가 치사하게 거기서 뭐 이렇게 날 봐달라 뭐 이렇게 아부적으로 한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분이 더 사셨으면 더 많은 진리를 더 우리한테 전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사회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도 왜곡될 수 있다는 것. 언론에, 언론을 한 거잖아요. 그 사람 언론 플레이를 한 거잖아요. 미리 얘기했으니까 미리 사람들한테 저 사람한테 속지 말라고 막 얘기해가지고 그것도 조금 차이 났어요. 대표 차이로 사형시키는 쪽으로 와서. 그래서 너무 억울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그 크리톤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가 와서 야, 내가 죄도 없는 거 온갖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야, 너 일단 섬으로 가 도망가라. 그때 뭐라 했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법이 비록 나쁘다 하더라도 그거 법인데 내가 그걸 왜 어기겠느냐. 난 죽음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다.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 매일 거기 다녔던 곳이니까 난 그대로 행복하게 간다. 죽기 15분 전까지도 막 친구들하고 시덕거리고 다 정말 행복하게 하고 야 너네들은 잘 살아가고 난 잘 죽으러 가겠다 하면서 그냥 독배를 마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성인입니다. 정말로 성인의 모습이었지. 죽음을 겁난다거나 무서워하지도 않고 또 죽음이 그렇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법이 날 죽이게 했으니까 그냥 가겠다. 그렇게 해서 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는 오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것만 맞고 남의 종교는 틀리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에게 유익한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예수만 믿고 저 다른 종교를 믿으면 무슨 지옥이라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이 통탄에 맞았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종교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에 매여 살지 말고 어떤 종교든 간에 내가 그것들을 잘 이용해서 도구로 잘 이용해서 성령을 찾고 불성을 찾는데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 바로 종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